부산동산교회 4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대학 청년, 그리고 오늘 설날 모두 예배로 모이신 우리 가족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이죠. 우리 오늘 설날에 맞게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그럼 우리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기억하며 노래합시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우리 걸어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교회로 부름받으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 우리 성령에 선포합시다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빛으로 교회야 일어나라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남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남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남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남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길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길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남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남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함께 우릴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길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남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남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함께 우린 서로 다르지만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 우린 서로 다르지만 우리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린 서로 다르지만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남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우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교회에서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번 한 주간 오늘 시작된 주일까지도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인인 저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선하시고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선택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저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전처럼 성도 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치유가 있길 소망하며 세상과 나라와 세계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대학교구, 청년교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김성겸 담임 목사님이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 육적인 건강 모두 허락하시고 평안과 은총이 늘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노현성 목사님께도 지혜의 성령님 모든 말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은혜 받고 행동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제 노현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월 22일 저희 설날 모두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예배하게 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지방에서 아니면 타지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환영하심과 환대하심이 경험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있어서 가족에게 달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있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가족이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가족이 없어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어야 되는 사람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산동산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명도 가족 없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더욱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왕성히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니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없었던 게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교회에게 던졌는데, 오늘 이야기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 당시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세워진 교회가 무엇이다,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선택하신 게 무엇이냐 하면, 위기를 통해서 교회가 설명되게 하셨어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으며,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위기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가 없어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힘든 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교회를 설명하시는데 위기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어떤 위기냐 하면, 그때 교회를 이루고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6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위기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 당시는. 이제 나중에 이방인으로 확장이 되죠. 근데 유대인이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 유대인도 여러 유대인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유대인은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대요. 이 헬라파 유대인은 외국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그러니까 이민 2세, 3세들이겠죠.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 땅에 묻히고 싶어서, 내 조상의 땅에 묻히고 싶어서, 아니면 나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 말을 하고 헬라 말을 쓰고 헬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구냐 하면 그 땅을 지켜낸 사람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땅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하고 글을 쓰고 문화를 하고 헬라파 사람들보다는 약간 더 보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도요
지금은 많이 문화가 변했지만 제가 청년이었을 때는 이민 2세, 뭐 1.5세 하면 굉장히 다른 사람과 다른 문화에 사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랬고요. 그래서 이민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이 한국에 돌아와서 함께 그 청년들과 아니면 그 사회 문화 안에서 섞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헬라파와 유대파가 있었지만 다 유대인이지만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더 큰 것이 다릅니다. 세상이 다르고요, 세계관이 달라요. 제가 한국에 돌아온 지, 저도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이제 굉장히 많이 적응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고 있을 때, 어떤 개그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재밌어진 거예요. 그리고 막 까까까까 웃고 있었는데 그때 제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한국 사람이 다 됐구나. 왜냐하면 문화가 다를 때 정말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그 코드를 모른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뭐 여러 가지 개그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안 재밌는 거예요. 이게 어디가 웃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도 많이 생각이 변하고 경험이 쌓이면서 새로운 어떤 문화가 제 안에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하는 그런 유머와 개그 코드들이 제 안에 맞아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굉장히 달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교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교회가 그때는, 그 당시는 그 헌금을 나여서 구제를 했어요. 교회 안에 가난한 과부들, 스스로 살아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후원을 하고 구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는 잘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는 구제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희가 이 상황을 잘 알지 못해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니면은 헬라파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랬는지, 누가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어쩌다가 그렇게 된 해프닝인지 알지는 못하나,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헬라파 사람들이 느끼기에 팩트가 뭐냐 하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차별을 했다는 거죠. 차별. 그래서 위기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위기를 어쩌다 보면 당연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교회의 그런 어떤 그 공동체의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는 다문화 사회였어요. 다문화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갔던 거예요. 함께 살아가야 했어요. 어떤 옵션과 어떤 목적과 어떤 고귀한 어떤 것을 위해서 그들이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남다 보니까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적당한 거리와 차별이 적절했어요. 그리고 그 적당한 거리와 차별이 받아들여졌던 거죠. 사회에선 무리 없이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다문화 그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사회 안에서 살아갈 때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차별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시면, 저는 안산동산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희 동네에 보시면 외국 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시죠? 멀리 나갈 필요가 없어요. 저희 바로 옆도, 저희 동네가 외국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런 상상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저희가 4부 예배를 매주 드리는데
그분들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 우리는 다른 언어를 쓰니까, 우리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다른 걸 추구하니까, 이렇게 이 정도 거리는 적절해, 적당해 라고 우리 안에서 생각될 수 있는 거죠. 사회에는 그게 더 팽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장애인 시설이 들어가려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땅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안에서 구분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싸우며 지켜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선 받아들여지는 이 거리와 이 관계가 교회에서는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는 여러 민족이 여러 언어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한 사람들이, 한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 가운데 풀릴지는 저도 몰라요. 이걸 합시다, 저걸 합시다 라고 말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받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세상의 관계와 다른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념이 교회 안에서 통하면 안 돼요. 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셀이 형성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셀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이유로 셀을 선택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또 어떤 특정 이유로 셀 1을 선택하기 원하는 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특별한 어떤 필요가 있는 때가 아니고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안 됩니다. 셀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셀 1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게 되게 힘들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요, 사람을 선택하고 그 조직 공동체의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고 배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문제가 아닌데 교회에서는 문제여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들도요, 교회에서는 당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냥 견디고 버티고 그냥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잘 지내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공동체. 버티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아닌 모든 관계의 거리야말로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위협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위협을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저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로 세상과 다른 기준과 법칙으로 법칙이 적용되고 있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개인으로서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자, 이 위협, 이 위기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교회가 반응을 해요. 자, 그 반응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먼저 사도들은 기득권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리더십을 축소하고
위임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 하면 우리가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이거 이렇게 잠깐 실수했지만 뭐 이거는 뭐 언제나 고칠 수 있는 거야.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나를 지키고 나의 그 권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오히려 맞아요, 내가 다 하지 못해요, 그건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나의 부르심과 내가 교회에서 감당해야 하는 리더십을 내가 감당할게요 라고 자기의 리더십을 축소시켜요. 확장하는 게 아니라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절에 보면 교회에게 사도들이 이런 부탁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는 그 위임권을 이양한 거예요. 원래 사람은요, 권력을 모으는 것을 좋아합니다. 원래 사람은요, 내가 완전하게 비춰지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의 리더라는 이 사도들은 반대로 행하고 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권위를 축소시켜요. 리더십을 축소시켜요. 자, 사도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다른 기준과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7명의 사람들을 리더십으로 세워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7명이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국에서 예를 들어 고려에서 있던 한국 고려인들이 그 2세, 3세들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동산교회에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다가 리더십을 다 그 이민자의 2세, 3세 되시는 분들로 세워진 거예요. 안산동산교회에서.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을 섬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성도들의 놀라운 결정이 뭐냐면 그들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 밑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왜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졌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스데반을 포함한 이 새롭게 세워진 헬라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아픔이 방금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배척을 받았다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그들을 세울 때 그들은 겸손히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가치가 무엇이냐 하면 사랑인 거죠. 사랑.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과부들이 동일하게 섬길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정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웰컴, 환영을 받는 느낌을 주기 위한 장치를 만드는 것도 해결책이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는 대신 어떤 선택을 했냐 하면 서로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뭐냐면 서로 더욱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까워지기 위해서
사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그 사랑의 선택을 하고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위기가 기쁨의 이유로 바꿈이 됩니다. 정말 교회는 권위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함께 사랑할 때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안산동산교회 대학청년교구가 세워질 때는 좋은 목사들과 실력 있는 VG 리더, 간사, 섬김이, 셀 리더들이 열심히 뛸 때 세워질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이 저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순종할 때에, 그 사랑의 법칙 아래 우리가 들어갈 때에 공동체가 세워지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셀 리더, 성김이가 이걸 안 해서 저걸 안 해서, 누가 이걸 안 해서 저걸 안 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교회 안에 많은데 이건 왜 그래 저건 왜 저래, 여러 가지 관점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셀 리더가 아니어도 돼요. 사역자가 아니어도 돼요. VG 리더가 아니어도 돼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도 괜찮아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할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정말 다른 법칙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이 위기를 통해서 나타났죠.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이 나타나는 것이 또 어느새 어디서 발견되냐 하면 바로 사람의 변화에서 나타납니다. 사람의 변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건물에 있지 않아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웅장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사람의 변화에서 나타나요. 그 당시에요, 굉장히 다른 여러 종류의 소그룹들이 많았습니다. 회당도 있었고요, 콜로세움이라고 여러 가지 작은 공동체들이 되게 많았어요. 조합도 있었고요. 그 당시 사회 안에서 자기들의 그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들이 많았는데, 교회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그들이 성장하는 그 방향성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사람이 모였다고 어떤 행동을 같이 한다고 서로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지 않는가가 교회의 척도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이 교회가 다른 공동체와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을 많이 쓰죠. 근데 그게 실제로 어떤 말일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희생하는 것. 그래서 원래는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이 사람의 변화 가운데에서 증거됩니다. 나타납니다. 겸손하지 않았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질 때, 나만 알던 사람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기뻐할 때, 자신감과 자존감이 무너져 있던 상황에서 그 어려움이 회복이 될 때, 인사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웰컴하는 사람, 환영과 환대하는 사람이 될 때, 얼굴 가운데 어두움과 슬픔과 미움, 찌들음이 있는 사람이 얼굴이 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이 나타날 때, 그 변화 가운데에서 교회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며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닮아갈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오늘 교회에서 나오는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죄와 부끄러움에서 자유했기 때문이죠. 더 이상 이들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이들은 세상의 기준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매이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져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뜻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위치, 권위, 능력이 생겼던 거죠. 이들이 다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건 또한 성령의 내재하심 때문이었어요. 대단히 종교적인 어떤 종교적 지도자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고귀한 수련을 통하여 이런 변화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던 받지 못했던, 돈이 있던 없던, 나이가 많던 적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순종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서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들을 해나갔을 때 교회가 부흥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가 넘쳐 흘러났던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증거된 거예요. 여러분, 안산동산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안산동산교회 청년교구, 대학교구를, 자신의 셀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 뭘 자랑하십니까? 저는 그런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제가 선교국에서 또 오래 섬겼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셀을 또 가르치고 여러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 동산교회에게 주신 은혜도 나누고 그럴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그런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에게 정말 이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게 너무 뚜렷해지더라고요. 정말 자랑할 게 무엇인가 정말 뚜렷해져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외부에서 그렇게 수없이 동산교회를 자랑을 해도 우리가 가진 건물을 자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데서, 이렇게 큰 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지,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의 은혜이군요. 얼마나 비싼 건물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동이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랑도 되지 않고 자랑으로 받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이 자랑이 되지 않아요.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죠. 아, 저희는 이렇게 돈을 많이 씁니다. 돈이 많이 있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교회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재정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단 한 번도 저희는 주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많이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라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랑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자랑하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성도예요. 서로 사랑하는 성도. 동산교회는 셀교회입니다. 셀교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알든지 모르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셀 모임 때마다. 셀 리더들 여러분, 여러분의 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성김이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선물도 주시고 격려도 하시고 편지도 쓰시고 맛있는 거 사주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 셀 리더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십니다. 감사로 하세요. 놀라운 일이죠. 셀 리더뿐입니까? 우리 간사님들, VG 리더분들, 그리고 모든 교사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사역자들 다 사랑해요.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별거 아닌 이야기들 있죠. 셀 이야기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별거 아닌 셀 이야기들을 가지고 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희에는 우리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셀이 있어요. 이런 적이 있어요. 셀에서 이런 일도 있었고요. 저런 어려움도 있었고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어요. 그때 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다. 너무 부러워해요. 그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가, 그 코이노니아의 관계가 나의 자랑의 핵심.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 제가 자랑하는 그 핵심이에요. 그 사람들이 감동받을 때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나도 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할 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관계가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참 이런 놀라운 변화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 영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변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저도 변하게 하시고 변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 없는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소망 없는 성도가 한 명도 없습니다. 특히 명절 때 나의 소망 없음이 확인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분들도 많을 텐데 여러분 소망이 없는 성도는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교회는 굉장히 작아요. 구제하는 걸로 싸우는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재정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돈이 많았으면 싸우진 않았겠지. 하지만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약한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그 복음이 제사장들에게까지도 확산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아무리 셀이 초라해 보여도 그 셀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에는요, 힘과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힘만 있으면 이까짓 거 얼마든지 해결해 버릴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사상이 변하기 시작했죠.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인간만의 찬란한 문화와 이게 놀라운 과학과 문화를 가지고 사람 중심의 문화를 꽃피우려고 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20세기 동안에 죽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사상에 인해서 탄압과 억압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그 전세기 모든 전세기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위대한 문화, 그렇게 위대한 기술, 그렇게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결과는 죽음이었죠. 여러분, 교회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귀해요. 우린 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어떤 뉴스를 우리 볼 때가 있었어요. 어떤 뉴스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어떤 교회가 욕먹는 뉴스였어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스럽기도 하고. 근데 너무나도 쉽게 어떤 교인이나 어떤 리더십이나 어떤 교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부끄러워지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은요,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너무 많이 욕을 먹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냥 또 그런가 보다 그냥. 우리는 교회를 깔아뭉개는 그거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의 악과 같은 것이라고 치부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소중해요. 이 세상의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공동체로서 모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셀, 여러분의 공동체는 이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구원처고 피난처인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모든 힘과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보통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그 사랑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뤄가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통하여 저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궁시렁거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오늘 1절에 보면 6장 1절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나와서 원망하니. 이 원망이 어떤 원망이냐면 뒷담화예요. 뒷담화. 궁시렁궁시렁거리는 거예요. 원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궁시렁궁시렁거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단어를 쓴 게 전 마음이 와닿냐면, 여러분 해결될 수 있을 것만 같은 문제는요, 문제를 삼아요. 대화합시다. 이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대화해서 이 어려움을 잡아갑시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벽 앞에서는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으세요? 어떤 어려운 거, 어떤 장벽들 앞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배운 거예요. 이거 뚫리는 게 아니구나, 넘어서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 벽 앞에 다가갈 때마다 그냥 우시렁우시렁 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이거 너무 잘 알았어요.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바보 취급을 받고, 문화를 모른다는 이유로 이방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나는 애굽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난 도대체 뭐냐? 노력하고 노력해도 내 자신이 바뀌지를 않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을 수가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이들이 그 벽이 깨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크고 어렵고 아픈, 내가 노력하고 받아보고 뚫어보고 해서 안 될 거 아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그냥 이 궁시렁거리는 것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그 벽이 무너지는 게 우리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로서 두 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타나고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와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지키지 못하시고 구원하지 못하시는 사랑과 상황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못 뚫는 벽, 나는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아픔, 나는 없앨 수 없는 고통,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언젠가 힘있고 돈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이 문제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어떤 적을 만나서 죽어버릴까, 어떤 함정에 빠져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의미에 부정당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척도대로 성공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내가 더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더욱더 큰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날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가족에 가면 넌 결혼은 언제 하니? 직업은 언제 하니? 대학은 언제 가니? 무슨 대학 가니? 애인은 있니? 무슨 애인의 직업은 뭐니? 나도 힘든 거를 자꾸 더 기억하게 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구원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멈추지 말아요. 멈추지 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아버지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나의 공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기 원하지 않는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기꺼이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곳이 좋사오니 주님 여기 머물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앞서가시는 주님을 어디든지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계신 곳이 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왕궁보다 예배당보다 훨씬 더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 보게 하시고 주님이 가시는 것 알려주셔서 나로 주님이 계신 곳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 일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그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발자국마다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향기롭게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성도가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대단한 건지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 나로 하여금 더욱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셀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꺾이지 않는 벽을 보면서, 넘어갈 수 없는 벽을 보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연약함을 느끼고 중얼거리고 컴플레인할 수밖에 없는 나의 하역함을 아파하고 슬퍼할 때가 있는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믿어 따라갈 때에 그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 내가 원하는 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셀로 저희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기쁘게 하시고 기꺼이 그 일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일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나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산동산교회의 우리 대학청년교구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제자의 길을 걸으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서로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가족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가정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져 있는 가정과 어려움에 있는 가정과 죄악에 물들어 있는 가정과 하나님 모든 부끄러움과 무너짐에 매여 있는 가정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전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끗게 하시고 놓아주셔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매이지 않는 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깨어진 마음과 하나님 답답한 마음과 하나님 좌절스러운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의 믿음과 구원이 하나님 넘어갈 수 없는 벽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실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길로 주님 우리가 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복이 나의 가정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모에게, 나의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 교회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일터와 학교와 세상의 장소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산을 구원하시는, 한국을 구원하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주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가족으로 인해, 가족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픔 받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아픔을 치료하신 주님,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벽을 무너뜨리신 주님, 이 시간 가족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셔서 두려워 말고
부끄러워 말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으로 살아가는 귀한 강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배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드러나시고 드러난 주님을 경험하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고 사는 거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야? 너가 있어야 될 장소가 거기가 아니야. 왜 거기서 희망 고문을 당하냐? 너가 있어야 될 곳이 그곳이 아니야. 나를 믿는 너희가 이제 일어나주면 안 되겠니? 일어나 빛을 발하면 안 되겠니? 교회가 된 여러분이요, 일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싶습니다.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영희삼. 간사님은 왜 자꾸 전화하는 거야? 아, 교회 가기 싫다. 가야지. 너가 전도사인데? 반가운 만큼 힘도 들지만 이 순간을 기다려왔잖아요. 다시 힘내자. 영희삼. 믿음이라는 경력은 왜 스펙 한 줄 되지 않는 걸까? 나를 아끼는 만큼 주를 더 아끼니까. 영희삼. 우릴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께 기꺼이 거절받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준호 형제님을 가슴에 환영합니다.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릴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함께 변화되네. 함께 연결되네. 함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학교구 겨울 수련회가 2월 8일 목요일부터 2월 10일 토요일까지 2박 3일간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있습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는 매드워십이라는 주제로 혼탁한 세상 속에 예배를 통해 세상과 구별된 청년들이 되자라는 의미로 진행합니다. 메인 강사로는 움직이는 교회를 담임하는 김상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또 특강 강사로는 소명 강의의 유튜버 면접왕 이영 이준희 대표께서, 2단 특강으로는 바른미디어 대표 조미든 목사님이, 또 선교 특강으로는 소울브릿지 학교 담임을 맡고 계신 반승환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동체 사역자 및 마을 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구 특별 새벽 기도회 영혼을 이끄는 3주 영이삼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2주차는 저녁 집회로 진행합니다. 집회 시간은 수요일과 목요일 저녁 8시에 진행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매드크라운 집회로 진행합니다. 대학교구 비전누리 성도님들이 3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강력한 보석이 되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영혼을 이끄는 3주가 되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녁 집회 시에는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동체 사역자 또는 마을 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이노니아 워십 예배 코칭 멘토 멘티 모집 안내입니다. 이번 코이노니아 워십 예배 코칭은 2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 WM센터 신안산대학교 내 지역 협력관에서 진행합니다. 예배 인도 및 보컬 코칭을 받기 원하는 성도님들과 예배 코칭을 위해 1:1 보컬 코칭이 가능한 성도 또는 전공자를 모집합니다. 더불어 코칭을 도울 헬퍼도 모집하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은혜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청년 연합 집회인 매드크라운이 1월 27, 28일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27일 금요일에는 오후 8시에 올레이션스홀에서 윌러브의 찬양과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교회를 담당하고 계신 이명규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또 28일 토요일에는 오후 7시 올레이션스홀에서 하다시의 찬양과 김성겸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특별히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에는 소명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사로 임팩트 스퀘어 대표이며 소심 청년 소명을 만나다의 저자인 도연명 대표님이, 또 현 대환체육회 스포츠 마케팅 자문위원으로 역임 중인 김은영 교수님이, 또 세계 최초로 바리스타 대회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바리스타 엄폴이 소명을 주제로 강의해 주십니다. 강의 장소로는 도연명 대표님은 올레이션스홀에서, 김은영 국장님은 에덴홀에서, 엄폴은 아트홀에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공동체 사역자 및 간사, VG 리더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맞이 모두 예배로 함께하는 대학 청년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대학교구는 복지관동 3층 사랑 4실에서, 청년교구는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서 진행합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새가족들을 향해서 힘차게 박수로 환영할까요?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설맞이 모두 예배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설날 연휴 안내입니다. 설날 가정예배 모범은 주보 이면과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벽기도 노선버스는 1월 23일 월요일과 24일 화요일까지는 이틀간 운행하지 않습니다. 2022년 결산 공동의회가 1월 29일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네오 비전센터 3층 에덴홀에서 있습니다. 동산에 온 성도가 살아있고 사랑 있는 셀 공동체로 자라나기 위해
2023년 전교인 셀 양육의 시간을 가집니다. 1월 29일 다음 주일부터 2월 25일 토요일까지 4주간 영상 강의를 시청하시고 매주 셀 예배 모임 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키즈빌 오헬모에드 운영 일정과 사용 신청 및 예약 안내해 드립니다. 각 타임별 수용 인원이 80명으로 제한된 관계로 주일과 평일을 각 타임별 이용 시간이 안내됩니다. 예약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성도와 지역 주민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많은 이용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설날 사랑의 쌀 모금 행사가 1월 20일 오늘 현장 예배 시에 있습니다. 명절 사랑의 쌀 헌금 봉투에 헌금하시거나 안산동산교회 헌금 계좌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순 맑은샘 푸른순 맑은샘 2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판매처를 통해 구매하셔서 말씀으로 더욱 풍성한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릴 만드신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여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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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아 살아나고 살아날 안산동산교회 모든 성도 위에, 공동체 위에, 셀 위에, 교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